우리 함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학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탐험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과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기호 많이 보셨죠? 우리 앞에 초등부 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무한대예요. 수학 시간에 지겹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싫어하는 또 기호일 거예요. 이 시간 또 보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무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종말의 역사, 끝으로 가는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을 통해서 1주 첫 번째 주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무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의 키워드는 2개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왼쪽에 있는 D-Day,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날, 이 키워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가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2개는 하나는 앞으로 장차 올 그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날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내가 가장 기다리고 내가 가장 기대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님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EPL 이제 선수들 사진인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개막을 저는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막을 했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올림픽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런 경기가 있다 그럼 막 아침부터 되게 설레이고 내가 기다렸던 그날이 되면 내일은 그날이 될 텐데 그럼 막 일주일 전부터 우리 학생들 방학도 있잖아요. 그럼 방학이 되기 전에 미리 그 전부터 막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이고 기뻐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어떤 날을 기다렸을까? 이날도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나오는 날.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좀 빠른 친구들은 먼저 나올 것이고 쟤는 먼저 나왔네? 나는 또 언제 나올 텐데? 이날도 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는 게 있죠. 20살 되는 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지긋지긋한 고3이 끝나고 어른이 되는 날, 20살이 되는 날을 참 많이 저도 기다렸고 우리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인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함께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 병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자라가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마지막에 최후의 완성, 거기와는 많은 거리가 먼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통을 겪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려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많은 어려움이 없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불에 타서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그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되고 사형에 처하고 아파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대했던 삶과 실제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너네 막 행복하고 그런 거랑 거리가 멀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 믿게 되면은 행복할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더 힘들 거야. 네가 믿는 핑크빛 세상은커녕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간사님들과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핍박을 받았던 그리고 유배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인 요한이라는 친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유배를 당해서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그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애통함이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는 진짜 행복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세상의 다른 어떤 날들이 아니라 그날 도래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 엄청난 날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날이며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심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어떤 기다리는 그날들 말고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막연함, 어떤 막막함이 아니라 진짜 생생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왠지 더 재밌는 것 같고 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있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을 해야 될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도자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최준철 장로님 아시죠? 네, 도자기 궁금하신 분들은 장로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얘기를 왜 끝으로 하려고 하냐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요. 가마라고 합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가마에 넣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가마의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것은 이 도자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딱딱하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까봐 중간에 도자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 도자기는 쓸 수 없는 제품이 되게 돼요. 오히려 완전하게 구워지도록 그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천국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완성되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이 되면 내가 진짜 완성이 되는구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중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마음속에 이 소망 하나만 가지고 가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기다리는 그날은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게 오시는 그날이며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의 해답이고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점차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그 통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며 믿어가며 또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어떤 그날보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그날보다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있으므로 우리의 고난에 의미가 있고 그 날이 있으므로 우리의 지금이 의미가 있고 그 날이 도래함으로 우리의 지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